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4단계라는 위 속에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으니 하늘에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만국의 근본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성 자손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만이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예배하던 것이 우리의 선택인 줄 알았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불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경험대로 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찬양받기 위해 지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놀랍고 비밀한 일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한다고 찬양은 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실천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육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길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 위해 기도하시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또한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하늘만나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곳곳에서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내일부터 2주간 동안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예배를 그래서 2주간 동안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데 예배에 필요한 방송, 반주, 인사자들만 예배를 드리고 장로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방법되는 것은 우리가 영상 준비가 안 되신 한 번에 특별 헌금을 했는데 예산이 미치지 못해서 아직 방송을 잘 아직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늘 하셨더라도 한 번 정도 도와주시면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영상 장비를 교체하고 생각합니다.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비대면 예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못하는데 우리가 저 위에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한번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헌금은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주시고 온라인에 어르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사무실에서 방문해서입니다. 앞으로 제가 헌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좌번호 밑에 가겠습니다. 서지방 여성기업 북한 돕기 헌금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필요한 것들 백신 연계 연결하셨습니다. 10만 원 받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기업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연례 주민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축복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만 일주일간, 2주간 연기되었던 1단계 하향 조정이 무너져 갔고 갑자기 확진자가 1,003명대로 넘어서면서 예상치 못한 거리두기 4단계가 발령이 되면서 교회는 모든 모임이 중단되고 전면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시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언제부턴가 교회가 나라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안 드리기도 하러 이런 세상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인 이황재 박사에 의하면 이런 걸 백신 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신천지 대구발 코로나 책임을 묻더니 그 다음은 서울교회 정광 목사에게 책임을 묻다가 지금은
20대, 30대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오늘은 국가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비하고 돈을 풀어주면서 이젠 다 끝나가는 것처럼 얘기 사람들이 마음이 해이졌습니다.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가면서 마치 이제 백신이 다 잡은 것처럼 휴가를 마음 놓고 즐기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10월달 11월달 노조가 데모를 했는데 묵인했습니다. 그럼 7월 1일 날 노조가 데모한 거 아십니까? 집단 데모했는데 뉴스도 안 나와요. 침묵하고선 다 묵인했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책임을 지느냐? 20대 30대가 술을 먹고 밤중에 그래서 퍼졌다고 얘기합니다. 이황재 박사의 이야기 이런 얘기입니다. 코로나19는 좀 센 감기에 불과하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죽는 건 누가 죽는 거냐? 합병증 때문에 죽는다. 이 합병증은 감기에 걸린 사람도 합병증이 걸리면 죽는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매스컴 이런 뉴스를 확대 생산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 사람이 죽어도 이렇게 방송에 계속 떠드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한 사람 죽으면 계속 방송에 떠들어서 공포정치 겁나게 만들어 죽을 것 같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 지금 정치 방역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술 아무리 먹고 싶어도 원종까지 가서 먹는 사람도 있고 지하의 문을 닫아 걸고 먹는 사람도 있으니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죠. 코로나19 세상이 멈춘 지 벌써 17개월 되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를 아직도 잡지도 못했고 잡을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건 계속 변종이 되기 때문에 감기가 계속 발생하는 것처럼 코로나19는 계속 변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아봐야 유효기간이 6개월이랍니다. 그건 누구나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차 접종자 수가 이제 1000만 명 겨우, 2번 맞은 사람이 300만 명밖에 안 된다 그래요. 4천만 명이 남아 돌아가는, 아직도 들리는 소식은 변종이 또 새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언제 백신을 맞을지, 연말에 가서나 맞을지 말지. 일본 어제 뉴스 보니까 미국 대통령 단판을 적어 1억 회분을 확보했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인지 몰라 아직도요. 사람들의 활동도 거리두기를 위해서 멈춰 서게 되었고 국내 경제활동은 물론이고 세계 모든 경제가 멈춰졌습니다. 이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잘 버티세요라는 말도 이젠 드리기가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날마다 버티세요, 버티세요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 버텨야 됩니까? 그러면 속상하는 사람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일부 몰려다니는 걸 보면서 원망 아닌 원망스러울 때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도 몰리는 데는 몰려 있습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몰리는 걸 막을 수가 없답니다. 백화점에 몰려다니고 시장바닥 몰려다니고 막을 수가 없답니다. 지금도 대공연 집회들이 모입니다. 교회만 비대면 예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의 달인 7월을 보내면서 내 마음에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다가 우리 속에 있는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떤 형태가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다툼과 시비가 벌어지고 사회는 경직되어지고 개인적으로는 병들기 쉬워요. 불평하는 가정 행복이 있습니까? 불평이 많은 사회가 행복이 있습니까? 아이태 대통령이 왜 죽었습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우니까는 반대편인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가정이 불행해지고 개인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정말 감사할 때에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서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감사를 찾을 수 없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수도 없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 이야기의 초점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디에 맞춰놨느냐? 하나님의 기적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보다는 감사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사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빈들입니다. 이 빈들이란 말 자체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빈들이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쉴 수 있는 숙박업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만들어 파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더라도 그냥 광야 빈들이야. 그냥 야산이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주최 측에서 먹을 거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해가 지어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는데 하루 종일 굶은 거야. 굶어보셨죠? 여러분, 생으로다가 어떠세요? 제가 당뇨 환자는요, 시간만 딱 지나면요 시간 땀이 쫙 나고 배가 쫙 거기 나란해져요. 참 신기해. 어떻게 몸이 작동을 이렇게 하루 종일 굶은 사람들이 옆에 가는 게 아니야. 산을 넘고 들을 건너서 물을 건너 가야 되는데,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굶어서 가야 되니까 제자들이 안타까워하죠. 선생님, 이들을 가서 뭔가 좀 방법을 찾아서 먹을 수 있는 걸 구하도록 하라.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제자는 무슨 대책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바지런 안드레가 돌아다니더니 그 군중 사이에서 어린애 가져온 도시락 1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누구도 그 도시락 1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을 수 있다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꿈도 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빈들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은 이 도시락 하나를 갖고 5,000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을 거두니까는 12강주리가 되었더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5,000명, 어떤 건 7,000명인데 10,000명이 있어도, 10만 명이 있어도, 100만 명이 있어도 다 먹여. 왜냐? 계속 뛰어줘도 계속 나왔으니까. 그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을 때 이것 가지고 뭘 하느냐고, 어떻게 먹느냐고, 요까지 것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높이 들어서 감사기를 드리고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띄워주시면서 나눠주라고. 도대체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뭘 감사했을까? 17절에 안드레가 도시락을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1마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요것 뿐입니다. 우린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때 1마리, 이것뿐, 저것뿐, 요까지 것, 그렇죠? 저까지 것, 그런 단어를 써요. 이것 가지고, 뿐이란 말은 뭐냐? 적다는 말이야. 부족하다는 말이야.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야. 제가 지난주 말씀을 전할 때 It is okay라는 노래를 부른 생존 확률 말기암 환자 마르크 제프스키 한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2%는 0%가 아닙니다. 여러분 2% 가지고 뭘 합니까? 2% 가지고 핸드폰에 2%의 배터리가 있다면 전화 걸어집니까? 자동차에 2%의 배터리 장애이 남았다면 시동이 걸어집니까? 시동은 안 걸려요. 2%는 거의 제로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 하는 말이 2%는 결코 0%가 아닙니다. 한 사람 먹기도 부족한 도시락, 그 수많은 사람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마중물 아시지요?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릴 때 펌프질에 부어주는 한 그릇에
물입니다. 딱 한 컵의 물입니다. 이 한 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나눠 먹는다면 몇 모금을 잡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나 먹기도 부족해 갈증할 때 이걸 갖다 들어 부으면은요, 그리고 펌프질을 하면요, 지하에 물이 마르지 않는 한 그 물은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그 물을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것이 한 바가지 물이었다. 2%기. 따라서 물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많은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딱 그만큼만. 이처럼 도시락 하나로 5천 먹기도 부족한 턱도 없지만 기적을 일으키는 마중물이 된다는 점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락 한 개를 가져온 안드레에게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올린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기름이 넘친 이야기는 부을 수 있는 그 작은 기름이 없었더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름을 붓기 때문에 그릇에 다 찰 때까지 부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작은 기름 한 병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적은 것을 소홀하게 이까짓 것, 요 정도 가지고 이 도시락 한 가지면 뭐래 라고 말을 합니다. 무디가 젊은 시절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너무나 남노가 흐른 거예요. 다 쓰러져 가는 거예요. 비가 막 새고 말입니다. 막 바닥이 마닥이 막 그냥 지려가지고 말입니다. 막 빠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죠. 교인이 너무나 가난해서 이렇게 헌금을 해서 살아가는 거야. 말리는 거야. 근데 어떤 어린아이가 벽돌 하나 가져오더니 하나님, 내가 바칠 수 있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것 가지고 교회를 지어주세요. 벽돌 한 개를 가져와서 바쳤습니다. 그 벽돌 한 개를 놓기, 그리고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 감동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다 최선을 다하는데 그 교회를 짓고도 충분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애가 좋은 것은 벽돌 한 장이지만 그 벽돌 한 장이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제자들이 가져온 건 도시락 한 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어,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주님이 그걸 들고 기도하고 축사하신 기적을 만들어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모든 것이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물론 부익부 빈익부 차이가 극심해서 가진 자들은 잘 살아요. 넉넉해, 풍족해요. 요즘 같아서 호황을 누리고 살아가. 어디가 대접을 받아. 근데 없는 사람들은 끼니가 걱정이고 세가 걱정이고 사는 게 걱정이었어. 그렇다 물어봅시다. 가진 자들이 행복합니까? 요즘 이재명 씨가 이렇게 요청했더니 도네이션이 9억이 들어왔대. 8억인가 들어왔대. 순간에 8억이 들어왔대. 정치자금이. 이재명 씨 행복해 보입니까? 참 불쌍해 보여요. 불쌍해. 계속 이렇게 비리가 터지고 그게 추악하게 터지면 불쌍해. 저 왜 나와서 저렇게 하지? 여러분, 가진 자들이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이 문제예요. 이것뿐인 상황 속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이것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이것의 상황에 직면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작동하느냐, 아니면 이것뿐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작동하느냐 라는 게 문제야.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 비록 가진 것이 없는 사르밧 과부의 기름 한 병, 벳세다 5병 2어밖에 되지 않아도 그 안에 사는 우리가 정말 감사하길 원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5병 2어를 들고 축사하셨을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 높이 들고 이렇게 그냥 기도하시면 되지, 높이 들고 왜 퍼포먼스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 아하, 예수님이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구나. 지금
그렇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 때 사람들이 쳐다봐 안 쳐다봐요? 다 쳐다볼 겁니다. 가운데 중심 뭐 하실까? 뭐 하시지? 자 봐라. 여러분들 보고 있는 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안 돼. 이게 어떤 일을 벌이는가 봐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너희들이 쳐다봐라. 다 집중하고 있을 때 들어 축사하시고 띄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주는 겁니다. 현장에서 지금 떡이 띄어도 줄지 않는 걸 보고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어차피는 많은 걸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없는 빈들 같은 인생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왜냐하면 그런 고난의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강순정 권사 장로님 우리가 2분이 와서 지금 예배를 계속 드리고 계신데 외국에 계신 분들이 지금 외국에서 사업하시는 분, 별일사로서 우리가 종업원들 많이 건들이 있고 다 있는 분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나오셔가지고 지금 꼼짝 못하고 1년 반 동안 아무것도 가지고 못만 나왔어요. 딸들과 함께 나와서 지금 가면 참 기적이다. 저분들이 뭘 가지고 살지. 근데 살아가시에 잘. 우리 강 권사님은 새벽에 매일 나오시고 오후 시간에 계속 매일 나오시고 360일 매일 기도하고 살아.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셔.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남편 장로님 자기 직업이 아닌 지금 다른 일을 지금 하고 계셔요. 지금요. 돌아가시면 원래 전에 돌아가겠죠. 고난의 시간 동안 뭐 하는가? 늘 기도하셔. 하나님과 늘 가깝게 지내셔. 한번 물어봅시다. 한번 좀. 우리가 만사형통하면 모든 게 잘 되면 예수 믿을까요? 일이 잘 풀리면 예수 믿을까요? 제가 본 경험이면 잘 안 믿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분주하다는 핑계로 교회 생활 안 해요. 한국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이유가 88 올림픽 이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G20니 뭐 이런 소리, 경제가 되고 이런 소리 들리면서 흥청망청하면서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열망? 현실이 좋은데 뭐하러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지금 하나님 이 민족에게, 이 세상에 고난을 주는 이유는 뭐냐? 당신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인간들을 지금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의 시간이다. 와라! 나한테 와야 돼. 글로 가면 안 돼. 죽어. 너 세속화되면 안 돼. 일로 와. 부르시는 콜링의 시간들이 아시겠습니까? 나에게로 와 지금. 그래야 사는 거야.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안드레가 발품 팔아 찾아온 소년의 도시락을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밖에 없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주인 오병이를 받아 335 자리에 앉게 하신 다음에 축사하시고 그 떡과 고기를 제대로 돌려줍니다. 한번 동선을 보세요. 한번 동선. 떡이 가는 동선 보세요. 지금 떡이.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아이가 가져와서 있다가 먹지 못할 시간을 놓쳐 먹지 못하고 들고 있습니다. 도시락 없느냐고 찾으니까 여기 도시락이 떡이가 내줍니다. 그 도시락을 제자 안드레 가지고 누가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 받아가지고 축사하십니다. 떼어가지고 다시 제자에 줍니다. 물이 나눠주라고. 물이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이 다시 누구한테 가냐? 주었던 어린 소년에게 다시 도시락이 갑니다. 그 아이는 손해본 게 없어요. 도시락을 잠시 갔다가 내 품에 다시 돌아와서, 그렇죠? 배불리 먹었어. 배불리 먹었어 소년은. 근데 그새 어떤 기적이 나타나? 그 도시락 하나를 통해서 거기 앉은 5,000명들이 다 배불리 먹는 기적이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우리 내 손을 떠나면 내가 가난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창출하고 그 이상의 것이 내게 돌아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게 봉헌과 헌신의 원리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아가 모르고 살아가요. 움켜쥐면 되는 줄 아시겠습니까? 한 사람 먹기도 부족한 도시락 하나가
5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 광주리가 남았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라도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사실은 별거가 아니에요. 왜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면 그까짓 거 떡 하나 가지고 5천 먹이는 게 별일이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이유가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못하니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을 해.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 자꾸. 큰 성경 분명히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다. 전 이런 기적을 여러분들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 할지라도 그 메말른 빈들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면 그 빈들에라도 풍성함이 넘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처량하고 황폐해서 마음의 비탄함과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그 빈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지나고 있음에 감사하는 게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내가 아침을 먹고 점심을 저녁을 먹으며 감사하며 살아가면 내 입에 감사의 찬미 소리가 흘러나오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에 더 풍족한 은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으로 그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힘든 삶을 살아가고 빈들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오병이 여감날 찾아가며 삽니다. 그 오병에 누구 있느냐? 내게 있음을 알아야 돼요. 내게 그 작은 것이, 내가 보잘것없이 여기는, 내가 무시하는, 내가 하찮게 생각하는 그 내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주님 그걸 통해서 정말 오병이어의 풍성한 기적을 체험하게 만드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나에게 주신 은혜와 나에게 주실 은혜를 찾아가며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팬데믹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오병의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내가 잘 이겨왔다고, 이런 일이 내가 일어났다고 하는 고백들이 일어나서 간증거리가 많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으로 우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매일매일 오병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케 도와주시기 바라고 합나이다. 나에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은혜를 찾아가면서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다가온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원망하지만 탓하지 말게 하시고 그럼에도 하루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병찬고 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의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시승의 죄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세상에 날리자 아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끌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들으신 입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소. 들으신 입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11절 박순선 권사님, 백수년 권사님, 김수봉 선선예 권사님, 백정순 전원 이상드라씨, 김치탁 박봉자사님, 송동은 박계수 권사님, 건축은 백수년 권사님, 서진덕 권사님, 김수봉 선선예 권사님, 최현욱씨, 손기현, 주정원금정자 집사님, 이봉선 권사님, 김홍자 집사님, 권종열 홍성호 목사님, 신희영 권사님, 임석근 집사님, 감상금, 김혜래 집사님, 무명시로, 황관아 조병수 무명시로, 김영예 권사님, 고기순 권사님, 이재진 집사님, 조성순 권사님, 윤성호 권사님, 김수봉 선선의 권사님, 주님의 가운데 모든 사를 무탈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병건 집사님, 김영 집사님, 김치탁 장님, 팔산장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박혜순 권사님, 박순선 권사님, 백순년 권사님, 김소선선대 권사님, 맥주 감사합니다. 조배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은혜 생활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해서 귀한 님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오늘서 신령한 목으로 부터 쏟아부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10의 1조와 감사를 1천부터 맥주 감사함 소원의 물 드린 사람 성경을 드린 사람을 기억하시고 드린 소원 따라 드렸사는 큰 축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특별히 80살 생신을 맞은 사랑하는 김사장을 기억하여 축복하시사 남은 생이가 복되게 하시고 강력토록 역사하시며 자손들이 번창하고 자기 역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모든 성량을 활복을 여시고 하늘의 큰 축복으로 채우시게 꾸임받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는 삶을 살게 베풀고 남을 수는 내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이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축복하며 예수님 받도록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축복성 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주님의 기쁨 받는 주님의 사랑 충만하게 넘치기를
다음 주 2주 예배는 11시에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11시만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녹화해서 송출을 1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파송에 말씀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실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인 당시에 살아온 성도들과 저들에 속한 원속들을 모르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